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마가복음 8에서 14장까지였죠. 자, 어떤 작품이든지 글로 만들어진 작품들에는 이 저자가 사건의 의미를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수사적인 기법이라거나 아니면 뭐냐 줄여서 그냥 문학 기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기법이 뭐 어떤 그 모습이냐면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스토리가 중간에 이제 다른 스토리 안으로 이렇게 삽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꼭 두 쪽으로 나뉘어진 그런, 그리고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그런 샌드위치 같다고 이제 붙여진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이야기를 배치하게 되면 이 바깥을 감싸는 이야기가 안에 있는 이야기에 맛을 더하고 또 안에 있는 이야기는 밖에 있는 이야기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샌드위치처럼 맛을 낸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그 구조가 특히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대놓고 부릅니다. 네, 그런 그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는 방식이 대략 한 12개 정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장면 세 가지만 모아봤습니다. 지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와 또 이번 주에 이게 겹치는 게 있어서 같이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보면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고요. 그리고 11장의 저주받은 무화과와 성전 정화. 이 저주받은 무화과가 해석이 안 된다고 많은 질문이 있거든요. 그거 다 이렇게 보시면 해결이 되거든요. 좀 이따가. 그리고 14장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이런 구조들입니다. 자, 먼저 한번 봅니다. 시작.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두려움과 믿음,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접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두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주인공들 입장에 또 내 입장을 투영시키는 거죠. 자, 우선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온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회당장이라고 하면 직함이 되게 거창하게 들려져요. 하지만 기껏해야 몇백 명이 사는 작은 도시에서 두세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리 대단한 직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신 지 오래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그때도 벌써 여러 지역에서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불편해하는 아주 문제성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그 시대의 전통에 가지고 이사 가면 그 동네 회당에 소속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 모든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어디 가시면 그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이처럼 소속된 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회당장인데 예수님이 마침 자기 쪽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구역에 들어오셨는데 불편하니까 조금 거리를 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 어린 딸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이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온 가족이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제정신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자, 그 상황에서 그 문제성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이 이제 막 바다 건너편 이방인 지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때 야이로는 자존심을 팽개치고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젊은 사람 앞에, 그것도 문제 있다고 소문난 사람 앞에 확 엎드려 버리니까 품위가 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런 거 뭐 가릴 그 처지가 아니죠.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구출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출해 달라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야이로를 따라 나서죠.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도 이제 함께 갑니다. 자, 이때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끼어드는데요. 바로 12년 동안이나 만성 뇌출혈을 앓던 여성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뇌출혈은 몸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증상으로 모세 율법에서는 그 정세가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콧물 감기로 그냥 홀쭉홀쭉하고 있어도 부정해집니다. 사람 옆에 못 오게 해요. 자, 그러다 보니 12년 동안 이 여성은 사회나 가족으로부터 멸시와 격리를 당했습니다. 가족들도 물론 이 여성하고 접촉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방에 이제 별거 시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에서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소문을 듣고. 그리고는 금지된 일을 위해. 왜 금지됐냐면 접촉 금지병이라니까요, 이 병은. 사람들 많은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 속을 몰래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 일을 실행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만짐을 통한 치료입니다. 맞죠? 예수님을 터치함을 통한 치료 이야기. 자, 한 개인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멈춰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바로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성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사실 원어 성경에서 구원이 구출로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저 여인에게 쓴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 구출이라는 의미가 훨씬 확실히 강한데 뭐에서 구출하느냐면 채찍질에서 구출한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 매를 맞는 채찍을 맞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네 믿음이 그로부터 구원해냈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 소식 듣고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죠. 하지만 곁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렇게 다시 힘을 내서 집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자, 이렇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행위, 이 역시 뭡니까? 접촉이죠. 그죠? 그러니까 몸에 분비물을 내는 이런 12년 동안 고생당한 혈루병 여인도 부정하니까 만지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접촉함으로 치료되었고, 죽은 사람 말할 것 없죠. 절대 못 만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죠. 성경에 몇 개 안 되는 이제 아람어인데 그 시대 쓰던 그냥 일상 용어라고 했죠. 바로 우리 아이들 깨울 때, 우리 어머니는 애들 깨울 때 인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상도 사투리로 인나라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일어나라를 빨리 발음해 보세요. 일어나라 인나라 되죠? 그래서 경상도 말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빨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냈어요. 그냥 니은으로 돌려버려요. 저도 잘 씁니다. 인나라. 자, 인나서 가자. 야, 인나라. 옛날에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쓰는 선생님이 수도권에 오셔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인나서 온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애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나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게 뭔 말입니까? 해석하면
일어나서 오라고. 근데 이 수도권 아이가 인나라 소리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줬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이 상당히 힘들으셨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달리다굼이 바로 인나라 소리입니다. 달리다굼이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잠자는 애를 깨워서 일으키는 소리로 예수님이 땡겨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바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통 보면 우리 마술이나 마법 행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하잖아요. 그죠? 뭔가 특별한 주문이나 뭐 말을 해야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상에서 쓰시는 말로 아기를 깨워 일으키는 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아가야 인나라 자꾸 당기니까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가 이때까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 사건에서 이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안에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모두 스토리만 다를 뿐 같은 주제라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아니면 지나온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질병과 죽음의 위협, 또 파산, 입시 실패 등 모든 상실의 위험을 안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해결책은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접촉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지만 항상 두려움에 갇혀 있고 자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리도 안 일어나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접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이로에게 들려주셨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분 앞에 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정화. 네, 두 번째 샌드위치는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사건입니다. 바깥 부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안쪽 부분이 성전 이야기거든요.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같은 이야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사건은 사건 자체만 보면은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왜냐하면 그 성경에 분명히 무화과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배고픈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열매가 없네,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주해 버리세요. 다시는 내한테서 열매를 못 얻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성급하고 옹졸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뒤에 있을 성전 정화 사건을 암시하는 극적 비유로 보면 됩니다. 극적 비유라는 건 뭐냐면 이제 몸으로 연기하듯이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런 극적 비유가 옛날 선지자들한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회개 안 하면 너희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갈 거다. 근데 그때 왕에서부터 천한자까지 다 옷을 홀딱 벗고 노예가 되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갈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몇 년 동안을 자기가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녔어요, 선지자가. 그게 극적 비유예요. 에스겔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래?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말했잖아요. 거의 귀족 출신으로 본다고. 별명이 왕궁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귀족 출신인 사람이,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얼마나 좋아요. 보면 문체에 진짜 탁월한, 오늘날 치면 교수 이상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데 충격을 받죠. 왜? 너 왜 그래? 이랬는데 당신이 왜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몇 년을 옷을 벗고 다녔어요. 이런 게 바로 극적 비유인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런 극적인 비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환전상에 상을 얻고 짐승들과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성전 정화를 단행하시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도중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믿음에 관한 말씀인가라고 많이 오해합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타겟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믿음에 대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산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이 산이 어디냐고. 이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서 있던 그 산? 성전산입니다. 성전산.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그게 세워져 있던 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 해도 던져질 거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그 터가 오늘날까지도 저렇게 있는데요. 그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지역. 자, 그곳에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저거는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 모스크라 그래요. 작은 걸, 저희 오른쪽에 작은 걸 알악사 사원이라고 하고 큰 거를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데 저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터져 잡아서 저기까지 밀어버리려고 지금 군대를 다 보냈거든요. 저기에다가 이번에는 헤롯 성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앞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치 뽑혀가지고 바다에 다 던져져 버린 것처럼 초토화되어서 사라져 버릴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되고 그 자리에 저렇게 이슬람 사원이 2개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과 짐승들 내쫓고 그런 저주의 예언을 성전에서 남긴 것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저희들 주일 성경 공부할 때 좀 여러 번 강조했었지만 성전의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성전을 잡고 있던 세력들이 희생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환전 돈 바꾸는 거 그리고 짐승 매매를 통해서 아주 부정한 이득을 많이 얻었고요. 그게 좀 문제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 바로 이 성전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11장 10절에서 하시죠. 그래서 강도라고 하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강도구나 뭐 환전하고 이런 거 돈 떼어먹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게 인류 고고사적으로 이제 문헌들을 연구하거든요. 문헌 연구 하니까 1세기 때 예수님 사실 때 이 강도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레스테스인데요. 레스테스가 뭐냐면 원래 도둑이나 강도에도 썼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1세기는 대부분 열심당원, 혁명 세력 이런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열심당이나 혁명가나 이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려냐면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기들 유지를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야 우리한테 군자금 좀 내놔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낼 게 없는데요. 그럼 두들겨 패고 뺏어가요. 강도죠. 그러니까 저 강도 같은 놈들 하다가 저게 바로 혁명가를 부르는 다른 별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랍비 문헌을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랍비들 문헌, 유대인들의 랍비 문헌에 저 열심 당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이런 강도라고 부르는 호칭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강도라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일컫는 겁니다. 초정통파 유대인, 강도들. 자, 이렇게 당시 성전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 성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구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제사장 나라 되라고. 저 성전으로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민족 만들으라고 만들어줬더니만 다른 민족에게는 배타적, 뭐 개라 그러고 그리고 또 로마에 대해서는 폭력과 살인의 방식. 진짜 이게 이래서 역사적으로
예순 AD 70년경에 이제 저기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을 습격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바람에 로마가 열받아서 쳐들어오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이제 성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로마에 대한 혁명과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강도의 굴혈이 됐다. 혁명가들의 굴혈, 살인의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로 가득 차게 됐다. 자, 이러니 이런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처럼 심판의 말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면은 법원이나 국회 이런 권력기관들 아시죠? 그리고 돈 빌려주는 은행 같은 거, 자, 그런 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을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뭐 민주당은 뭐 국힘 보고 기득권이라고 하고 국힘은 또 민주당 보고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둘 다 기득권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원래 왜냐면 보세요. 저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또 하잖아요. 전라도에서 한 사람 또 하고 경상도에서 한 사람 또 하고 그게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뭘로 돈을 벌겠어요? 다 뻔한 짓이지.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이 기득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국가적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고 이런 걸 매국노라 그러죠. 다른 나라 중국 공산당이든 누군가에게 다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저 혁명가 뭐 저런 사람들이 나타낸 방식이 저랬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기득권의 방식을 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또 힘없는 사람들도 짓밟게 된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저주를 오늘날에도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문제를 보면서 현재 유대인들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들이 참으로 악합니다. 마음이 좀 복받쳐 오르는데요. 2000년 전에 저짓하다가 쫓겨나놓고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저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다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해외 외신들 뉴스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그날 한 거는 맞지만 그 전에 계속 가자 지구 그다음에 서한 지구 사람들을 죽여온 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악이 받치도록 만들어 놓고 마지막 국경 열어놓고 자기 군대 털리도록 만든 거는 이스라엘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탄야후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80%가 물러나야 된다고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시위도 수십만 명이 나와서 했다고. 그 정치적 위험을 타개하려고 일부러 그 공격을 이끌어낸 겁니다. 뭐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이 말 하는 거지. 이 말 했다가 끌려갔겠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근데 옛날부터 저도 목사들은 다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 나오는 귀한 분들 다 이스라엘 출신이잖아.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빚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현재 유대인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름만 유대인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지도자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도 그렇고 이런 길을 절대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유대인 저기 팔레스타인 위해서도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개 봅니다. 시작.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과 부인하는 베드로. 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혐의와 함께 거짓 예언자다. 그러면서 거짓 메시아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린 채 조롱당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베드로 이야기가 저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샌드위치처럼. 이때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앞에서 보신 분들이라면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베드로의 부인, 예수님에 대한 부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신 예수님의 일을 다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앞으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해놨는데, 근데 아차, 베드로는 정말 저 자리에서 다 굴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참 예언자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잡아와서 너는 거짓 예언자고 거짓 메시아라서 죽어야 돼 이러면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모욕하고 있는데, 근데 밖에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예언자고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할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이후에 바로 조금 지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의 최고 대장이 됩니다. 그죠? 최고 대장이 멀쩡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글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최고 대장인데 내 제일 부끄러운 이야기를 누가 적어가지고,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잖아. 그래요? 저게 돌아다니도록 누가 그걸 만들어놔요? 절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마가복음의 아주 자세한 묘사는 예수님의 고독도 부각시킵니다. 자, 가룟 유다라는 한 제자에게는 배신당해서 넘겨지죠. 그리고 10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수제자가 따라온다고 따라왔는데 뭐합니까? 그 자리에서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이 유대인의 법정에 이 어둠의 세상 앞에 홀로 서신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홀로 가셔야 되는 길입니다. 네,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죠.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이렇게 따라 나셨다가 결국 실패로 끝난 베드로. 자,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올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또 있는데, 사실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엎드려서 피땀 흘리면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나왔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도 없이 자신만만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여러분, 우리 3세판이라고 그러죠. 3번이면 판 끝입니다. 끝이야. 게임 끝. 완전하게 그냥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피땀 흘려서 3번 기도한다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기도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의 샌드위치라고 불리는 이야기 중에 3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죠. 첫째가 뭐였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그렇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두려움과 믿음, 예수님과의 친밀한 접촉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만져주신 간절히 박옥을 하고 그분 앞에 나가기 힘쓰라고 했죠. 두 번째 샌드위치는요, 저주받은 무화과랑 성전 정화 이야기. 그렇죠. 당시 성전이 혁명 세력에게 잠식당한 상태, 불의와 불법의 상태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에 우리 교회나 그리고 권력기관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도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자고 했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만지심, 참된 교회, 겟세마네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